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외롭지 말라고 아니면 정말 즐거워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외부에 출타하느냐고 중간에 하루 정도를 이제 비웠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관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놀이터처럼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의 고민들 가운데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를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시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또 연락처 아시니까 문자 보내시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오시면 기쁘게 또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물을 좋아하죠.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좋아합니까? 명품백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또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선물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들, 때로는 편지 한 장, 그리고 그 중심에 좋은 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야심차게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아유 당신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잘 어울려 이러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어렵습니다. 파란색도 잘 어울리는데 빨간색도 괜찮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센스와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선물은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선물인데 이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부르신 것의 핵심은 관계에 대한 그 부르심입니다. 관계에 대한 선물, 관계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과 상황을 설명하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볼 텐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물질 문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유명한 곳, 최고로 부유한 것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거기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무엇인가 올 때 그 메카가 되는 곳이 서울로 얘기한다면 강남에 중요한 것이 들어오면 그 중심이 메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정부도 중요한 것이 딱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디요? 용현동 막 이런 쪽에 그렇죠? 탑석 이쪽에 막 이런 쪽 어룡 이런 쪽에 중요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발전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원으로 있었어요. 이 세리마태는 허가받은 강도라고 합니다. 허가받은 강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제에 압제를 당할 때 일본에 죄송합니다. 앞잡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게 이제 한국 사람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안 좋은 표현들로 때로는 매국노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허가받은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되게 비싼 돈을 받고 그런 내용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 없죠. 불편하죠. 돈은 많이 벌고 그 사람이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세워서 그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중간에서 돈을 받고 자신의 동족들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고 오늘 이 마태가 바로 그 세리 마태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부릅니다.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사고를 해볼게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신데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잠깐만 한 3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친분 관계에서 그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1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를 옮길지도 모르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런 요구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이 마태가 세간원으로서 세간에 앉아 있는데 마태를 보시면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문장을 보면서 일어나 따랐으니까 마태는 믿음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모르는 어떤 남자를 그냥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마태가 왜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은 왜 마태를 향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불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손 들고 찬양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찬양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향해서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손을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라고 말했지만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내가 일어나게 됐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앞에 있는 내용들에 보면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저는 이렇게 외울 때 옳지 산상수훈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옳지 산상수훈.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6개월만 지나면 목사님 저 성경을 왜 다 알죠?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다음에는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오겠네요. 8장과 9장은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장과 9장은 병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이 사건 앞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야기를 아마 마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마태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훑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분 한 분 누가 왔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매주 빠지면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빠지면 제가 사실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여하지 마시고 나 한 주 빠졌는데 왜 전화 안 해?
제가 때로는 주일날 400명의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다 카운트를 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한 주 빠졌는지 두 주 빠졌는지도 다 압니다. 나중에 되면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빠진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좋은 마음들 서로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한 주 한 주에 아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또 얘기해 주시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오늘 공동기도 제목으로 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저만 기도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고 또 물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보시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들, 이 사람의 눈빛을 아는 것들, 이 사람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표면적으로 알고 때로는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마태를 보시고라고 하면서 마태의 그 눈빛 가운데, 마태의 그 마음들 가운데, 그 삶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의 모든 영역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네가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많은 부유한 것을 있지만 너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잖아. 너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막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막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이 사람의 성향, 환경, 아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함께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선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치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가 이제 어떠한 높은 사람들과만 함께 있었는데 아니요. 죄인들과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마태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마태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마태가 그 어렵고 힘든 자에게 찾아갑니다. 이전에 잘못을 하면 사실 2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2배만 갚으면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배상법 한 4배 정도에서 5배인데 마태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들면서 제가 그 정도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죠.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식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아갔던 이 마태가 있습니다. 죄인이 마태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예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 건강한 자가 아니고 죄인인데 너희들은 다 아픔 있고 슬픈 자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고백만 하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형식을 넘어가게 되고 이제 진정한 가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더 때로는 쾌적한 것들 그리고 또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것 가운데 머물러 있길 바라죠. 누구보다 저도 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더 아이들이 은혜가 있을까? 10명이 들이다가 5명, 5명 나누면 때로는 어색하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헌신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들처럼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수록 때로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놀이 문화에 자신들이 놀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보면 서로 때로는 그러다 보면 다툼도 있고 하잖아요. 다 알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가지고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놀이터를 가지고 설치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100에서 200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또 남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저 할 수 있습니다. 뭐 풀르고 조이고 가지고 오는 거 잘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세상 말로 도움을 주고 옆에서 그것을 목사님 저거 옮겨주세요 하면 옮기고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붙여주세요 붙여주지만 완벽한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목사님 또 트럭이 있습니다. 그걸 또 장비만 있으면 공구만 있으면 그걸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 주간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헌신을 하는 것들도 진정한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울컥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줍니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간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다라고 해서 큰 바람 한번 불면 우리는 다 힘든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사고만 당해도 아니 그냥 어느 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만 아파서 못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있을 때 이 주님께서 주는 주님이 주신 그 긍휼,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어젯밤에 바뀌게 됐는데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바뀌고 찬양 인도자가 바뀌고 때로는 모든 것을 바뀔 때 어떤 것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또 감사하며 나가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친해지면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도 알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서 무엇인가 새로워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교육자가 더 많이 담당하는데 이제 서로가 알아가고 또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줍니다.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의 처음과 끝은 이 단어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던 제가 때로는 어느 날 여러분들 좀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요? 회복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큰 명예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잊어도 돼요. 제가 때로는 설교하는데 앞에 거 첫 번째 두 번 다 잊어도 오늘 회복이야. 나 오늘 회복될 거야. 집사님 저 오늘 회복할 것입니다. 자매니 형제니 저 오늘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예를 선택하면 돼요.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는
돈도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일어나서 네,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큰 부유한 것들, 명예가 아닌 회복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 마태에 대한 그 이름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인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세간이라고 하죠?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태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똑같이 또 누가복음에도 설명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있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레위예요. 우리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지어준 이름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 아시죠? 저의 이름 이제국인데 제자가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짊어진다. 싫다가 아니라 어떤 물건은 싫다. 짊어진다. 국은 무슨 국이겠어요? 나라국이죠. 이쯤 되면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나라를 짊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진다. 굉장히 부끄럽고 제 자신이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러라고 지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자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레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그다음 뭐죠?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큰 부가 없어도 거룩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레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동족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뭐길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파냐는 거예요. 돈이 뭐길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지어준 그 레위라고 이름을 다 팔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진짜 우리 가족,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 뭐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들이 또 성경적으로 이름 지은 아이의 이름은 제가 한 번씩 설교에 나중에 한 번은 풀이를 다 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어떤 이름도 다 중간중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짜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마태는 누가 지어줬냐면 예수님이 지어주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선물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마태야, 넌 원래 이름이 레위인 줄 아는데 오늘부터 마태로 살아. 오늘부터 너는 선물이야. 오늘 나에게 너는 선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1번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1번 마가, 2번 누가, 3번 마태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요. 예. 장난 아닌데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마태가 지었겠죠. 그러면 마태복음만 마태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마가 누가는 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도 마태복음에 레이라고 지어져.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몇 대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저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저의 삶은 소망이란 것이 없고 거룩이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이전부터 듣는데 세간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보통은 나를 쳐다볼 때 원망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모욕으로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어느 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는 순간 너는 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준 그날 저는 주님의 선물이 되었고 나의 선물은 온전히 그 회복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욱더 그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회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찾아와서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면 또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십니다. 예화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덕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덕화 씨는 이전에 젊었을 때 25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귀던 여인이 와서 3년 동안 병수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덕화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이덕화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사고는 아예 몸을 못 움직이고 아예 거의 식물인간처럼 됐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와서 그냥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내가 그 여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인과 함께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30이 돼서 40이 돼서 50이 돼서 60이 돼서 항상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목회 비전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